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기들 걸리셔가지고 다들 훌쩍훌쩍 거리시고 정신들을 막 못 차리시고 다 그러시는데 환절기입니다. 조심들 하십시오. 감기 조심들 하시고 감기에 안 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기 걸린 사람과 같이 안 있으면 됩니다. 혹시 옆에 감기 걸린 분이 계시면 약간 한 3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앉으시면은 그래도 나는 이 사람 사랑하니까 감기도 나는 초월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바짝 붙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들 잊지 마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십니까? 아세요?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에서 보면은 제일 멋있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I'll be back. 우리 청년들은 I'll be back. 저도 I'll be back.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I'll be back 해가지고 I'll be back 하셔가지고 주지사가 되셨는데 I'll be back 하고 집으로 가셨어요. 하여간 I'll be back 그러면 손가락을 탁 이면서 용광로소로 촥 그때 I'll be back 하진 않았어요. 그 전에 했는데 하여간 손가락을 딱 이러면서 그 용광로소로 촥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1편에서도 I'll be back 그러고 딱 갔다가 다시 또 2편에서 또 이렇게 알몸으로 막 나타나시고 참 아주 영화 터미네이터 아주 참 재밌게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ll be back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하면은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뜻이죠. 내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I will be back. 원래 I'll be come back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I'll be back이라는 단어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가겠다. 내가 꼭 반드시 돌아가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는 단어가 I'll be back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무슨 will은 무슨 비동사고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I'll be back이라는 말은 내가 분명히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 I'll be back이죠.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I'll be back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I'll be back. 분명히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이 알위백하실 것을, 자신이 다시는 분명히 돌아올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전 550년 전에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55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다니엘서이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천지에서는 그 인자가 무슨 이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요,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예수님이 오실 것들, 또 행적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이 모든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됐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I'll be back 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모든 계시의 말씀들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안 오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주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또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누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천사가 뒤에 잘 들리십니까? 천사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천사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분명히 승천할 것이고 다시금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도 그 사람들은 앉아서 그 예언들을 다 귀로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서서 보고만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지금 두 번째의 황당한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 구원하리라 약속하시고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입니다. 이랬었단 말이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분명히 살려주겠다고 회복시켜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지금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너무나 황당하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40여일 동안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구름 타고 휙 하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으로 보시니까 이 황당한 장면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황당한 모습들이에요. 아니, 같이 계시면은 몰라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없어지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황당한 장면들, 황당한 부분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황당한 부분들을 아마 그런 모습들을 없지 않아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황당할 때 나오는 모습들, 황당할 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잠깐 동영상을 틀어드릴 텐데, 잠깐만 좀 봐주십시오. 아주 황당한 장면입니다. 황당한 장면인데 좀 웃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밌으십니까? 네. 아마 우리가 저런 황당한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아마 황당한 어떤 상황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딱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말문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지? 예, 뭐 이런 상황들. 아니면은 또 우리가 황당한 어떤 상황들을 접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황당한 어떤 환경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첫 번째는 말문이 막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을 때 그 현장 속에서 아마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승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근데 제자들은 설마 이런 어떤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로마 군대들을 다싹 쓸어버리시고 말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좀 이 땅 가운데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까지는 나의 증인이더라. 이 말하고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정신을 놓은 거죠. 뭐 아무 생각이 없죠. 황당한 그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 그때 천사들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왜 바라보고만 있느냐? 바라보고만 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황당한 일을 만나면 그냥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쫙 빠지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서양 횡단을 한 여류 조종 비행사가 있습니다. 최초로 대서양을 건너갔어요. 대서양을 쫙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뭐 오래전 얘기니까 뭐 프로펠러 비행기를 가지고 여러분 대서양을 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명을 건 위험이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큰 여객기로 한국까지 뭐 왔다가 태평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뭐 프로펠러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위험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엔진 하나가 멈춰버린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대서양을 탁 넘어왔어요. 기자들 앞에 쫙 쌓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그때 엔진이 이렇게 멈춰섰는데 당신은 어떻게 비행을 끝까지 마치면서 이렇게 대서양을 넘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종사가 말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나는 대서양 중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중간에 있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조종사가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있으니까 돌아가면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니까 나는 살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갔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선거 캠프의 표어가 뭡니까? Forward.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 제가 대선에 나가자는 게 아니고 전진이란 뜻이에요. 전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왔습니다. 우리는요 멀리 와 있어요.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벌써 많은 길을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돌아가서는 안 돼요.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는 그 순간 우리는요 대서양 저 바닷속에 수장돼 버리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뒤돌아보고 정말 다시 한번 옛것을 사랑하고 옛것을 바라보고 옛것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건 어찌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넋놓고 있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사안일주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무사안일주의. 한문을 쓰니까 또 힘들어 하시나 보네요. 무사안일주의. 마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똑같이 옷을 입고 이렇게 평상시에 똑같이 다니시다가 갑자기 변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환경을 지금 베드로가 봤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다가 예수님의 초막을 짓고 또 여기다가 모세의 초막을 짓고 또 엘리야의 초막을 짓고 여기서 거합시다. 예수님. 저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같이 있읍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이죠. 나쁜 말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초소를 만들고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안주하고 거기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특히 그 올림픽 선수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오늘 영어 많이 나오는데요. No pain, no gain.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동메달을 따든 아니면 올림픽에 참여를 하든지 간에 그 누구든지 간에 고통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실컷 놀고 잘 거 다 자고 그리고 나서 딱 시험장에 족보 들고 딱 올라갑니다. 족보가 뭔지 아세요? 컨닝 페이퍼 딱 가지고 올라갑니다. 성적은 잘 나오죠. 성적은 잘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스코어는 잘 나오는데 게인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안주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 고통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편하게 지내는 거, 그냥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지내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forward,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체는 곧 사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동차와 비행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자동차는요 가다가 후진도 할 수 있어요. 쫙 돌려가지고 말입니다. 쫙 돌려가지고 뒤로 또 파킹도 하고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비행기 후진하는 거 보셨습니까? 날아가다가 야 이제 안 되겠다 후진. 그런 비행기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비행기가 후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추락해 떨어지는 거죠. 비행기는요 추진력과 그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그냥 이것이 좋으니까, 그냥 나의 신앙 상태 그냥 이게 좋으니까, 그냥 이것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고, 그냥 안주하고 싶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만족하면서 내가 그 속에서 그냥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따라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전진하시는 분들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안주하시고 그냥 거기가 좋았으면은 지금 베드로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거예요. 그래? 여기서 그냥 한번 제대로 한번 져볼까? 자, 저기 봐봐 금 나와. 저기 봐봐 보석 나오고. 저기 봐봐.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큰 십자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녹슨 세계의 십자가, 인간이 만들어준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forward, 앞으로 전진해 가셨어요. 쓰러지고 쓰러지셨지만 상처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 때문에 전진해 가셨어요. 멈춰있는 그 순간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가라. 전진해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신앙을 멈추지 마라. 오늘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장 큰 난관에 닥쳤습니다. 그 첫 번째 난관이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쫙 갈라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홍해가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질 조사를 안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강바닥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이 걷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우리 집에서 사냥도 다니시고 이제 또 하시는데 보통 강바닥 같은 데는 발이 어떻게 푹 빠져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인간들이 걸어갈 수 있게끔 아주 그냥 좋은 땅으로 만들어 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애굽 세상에서 등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확실한 고백과 인정, 즉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세례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준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있으면은, 내가 옆에 있으면은 고기 덩어리도 좀 먹었을 텐데, 고기 국물이라도 좀 먹었을 텐데. 어떤 미련한 사람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의 정력이 부족하다고. 이런 것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불평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봤느냐?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에 향하는 그 마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세상을 사랑하려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는 자는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소망과 그 마음들을 두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듭났지만 그러나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짝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전도를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대생이 있었는데 너무나 아주 예쁘고 너무 다닐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 별명이 뭐냐면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가 그 자매 별명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다 하고 다니니까 별명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또 뻔한 얘기겠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또 그 얘기겠구나. 또 이제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제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주님도 저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거를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또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면요, 그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길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요, 내가 정말 도살할 양 같은 극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위험 속에서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항상 문제 앞에서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진해 나가면은요,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들이 생깁니다.
그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우리 주연자매하고 여러분 한번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연자매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예? 목사님이 이기죠. 왜요? 제가 벌써 저는 몸무게가 헤비급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연자매는 뭐라고 했면 미들급도 안 되죠? 예. 미들급 돼요? 헤비급이요? 예. 몸무게 차이도 벌써 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게 경력이 있으니까 예. 뭐 싸우면 제가 이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또 저랑 이렇게 붙을만 하신 분이 안 계시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주연자매가 겁나니까 이제 우리 이전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영 형제님이라든지 두 분이서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목사님 이거 왜 이러세요? 예? 그러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기겠죠? 이길 수가 없죠. 2대1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렇죠. 못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마귀와 대적했을 때는요, 우리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IQ가 190이라고, 제일 높은 사람은 190이라고 하는데, 마귀는요, 제가 보기엔 3000 이상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쫄개들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또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엄청 강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분들 못 보셨죠?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우리 주영자매 같이 이게 조그만 애들도요, 막 그냥 사람 밀치고 막 다 자빠지고 막 이래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오맨이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막 악한 영들은 굉장히 힘이 강해요. 너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내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대적할 때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은 승리는 누구의 것? 따라합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좀 크게 좀 하세요.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아가면은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본을 다 써놓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부딪혀 보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많으신 나의 아버지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세상 등지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세요. 그러면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싸워버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싸움 한번 제대로 했는 줄 아십니까? 구약에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손자병법을 읽어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 오른쪽으로 그럼 다 오른쪽으로 촥 하고 왼쪽으로 그럼 왼쪽으로 촥 하고 갔다가 살짝 나와 그럼 착 나오고 그럼 다 게임이 끝나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의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이게 뭡니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을 더 믿는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결코 세상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봤더니요, 부정적인 사고예요. 따라합니다. 부정적인 사고. 예, 오래전에 미국에서 방영된 스누피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스누피라는 만화 영화 아시죠? 예,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작가 부부였던 이 부인이 작가였어요. 작가였는데 맨날마다 앞에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썼냐면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니 당신은 맨날 어떻게 어둡고 우울한 밤 읽기 시작을 하냐 이거예요. 좀 다른 거 없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와이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럼 그 앞에다 이렇게 써라. 옛날 옛적에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옛날 옛적에.
그럼 뭐 그 안에 다 함축대로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둡고 깜깜하고 환하고 밝고 뭐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은 옛날 옛적에 어둡고 깜깜한 밤에.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 예. 여러분, 우리 항상 살아가면서 어둡고 깜깜한 밤을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어둡고 깜깜한 밤을 우리가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아니, 여기서 지금 고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전기세 안 내시는 분 혹시? 나는 공짜입니다 이런 분 계세요? 없으세요? 예. 아니면은 무슨 나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러는 분. 자동차 사는데 가스 안 넣어도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다 똑같네요, 우리는. 우리 다 친구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전기세 내야 되고요. 다 유틸리티비 내야 되고요. 다 집값 내야 되고요. 다 먹어야 되고요. 다 가스비 내야 돼요. 누구나 다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왜 누구는 힘들다고 하고 왜 누구는 감사하냐고 하는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데 시각의 차이거든요. 다 시각의 차이. 정말 어둡고 깜깜한 밤을 만났어도 그래도 다 똑같으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글쎄 암도 안 걸리더라니까요. 암이 걸려도 그냥 왔다가 도망가 버려요. 살짝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러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 교수인 마틴 셀리그맨 박사가 이렇게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고 건강하며 삶의 행복을 더 느끼며 더 많은 일을 성취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 안 하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별로 부정적인 생각을 잘 안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 벌써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에 약간 좀 이렇게 기미도 좀 자꾸 끼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좀 웃으시는, 예, 얼굴 보면 알아요. 예, 그리고 약간 얼굴이 좀 어두워, 이렇게 색깔이 좀. 보통 다 대부분이 어떠냐면은 부정적이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세요. 이게 제가 말을 해도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받으면 되는데 이 개떡같이 얘기하면 진짜 개떡같이 받아들이더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죠. 저는 나쁜 얘기를 들어도요, 야, 저분이 나한테 정말 좋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보다. 전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무슨 얘기를 안 듣겠습니까? 저도 많이 듣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이 찌고 둥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긍정적인 사람들은 보니까요, 다 둥글둥글해요. 네,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몸도 둥글둥글하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마리노 집사님, 우리 지호 형제도 그렇고. 바짝 마르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들 보면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이 머리에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편하게. 어려움은 누구나 당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어려움 당하고,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다 괴롭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말을 하세요. 어려움은 누구나 닥치고 고난은 누구나 닥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크리스찬들은요 희망 중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성도는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둡고 깜깜한 환경을 살아가지만, 힘들고 지친 환경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도예요. 우리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늘나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좀 크게 하세요. 크게. 다시 한번 앞뒤 잡은 말하면서 우리의 희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희망하세요. 하늘나라를 희망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면요,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자녀가 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공부하느냐고 아주 그냥 막 얼굴이요 막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지 혼자 다 지고 가는 애 같아. 와, 그냥 막 머리 막 이러고 다니고요. 얼마나 뭐 힘들겠어요. 저도 이해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렇게 힘들어하면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아이고 그래 그렇게 뭐 힘들고 다니든지 말든지 뭐 네 마음대로 이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 또 힘들어요. 나도. 아유 저 녀석이 또 왜 저러나. 아이고 용돈이라도 좀 줘야 되나 뭐 아니면은 좀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한단 말이에요. 제 자신도.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 참 저렇게 힘든데도 그래도 열심히 사는구나. 아유 저 녀석 저렇게 눈물 날 일이 많은데도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를 잠잠히 부르며 기뻐하실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면 그것만큼 세상에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제가 오늘 시간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통틀어서 하나로 딱 묶어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결론적인 한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앞으로 전진해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미지의 길을 가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니까 홍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못 가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는 가보지도 않은 땅을 밟으려면요 어떻습니까? 미지의 땅을 밟으려면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저도 비행기 타고 미국 오는데요, 공항에 딱 내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앞에 잔뜩 서 있어요. 막 등치 이만하신 분들 막 서 있고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서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답답한 미래를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 누구나 다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마약하고 술 먹고 그냥 하루 대충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길이 정말 막막하고 홍해와 같은 큰 바다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에 다 몰살당해요. 마귀의 종들에게 몰살당해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춤 없는 전진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세요. 공부도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도 열심히 하십시오.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좀 저기 조집사님처럼 가슴을 좀 이렇게 치면서 좀 액션을 좀 하면서 좀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초장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이적의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함을 우리가 분명히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바라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한 일 만나도 또 낙심한 일 만나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세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좌절하는 거. 난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해 도대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영동대교 올라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참 조숙했죠 제가. 사업 다 망하고 우리 아버님 사업 다 망하고 뒤에 빨간 딱지 막 붙어져가지고 에휴 이제는 인생 끝났다 싶어가지고 참 무슨 배짱으로 거 올라갔는지 몰라요. 영동대교 딱 올라갔는데요. 아 찬바람 세게 불더라고요. 아주.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넌 할 수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게 뭐? 네 과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네 실력 가지고, 네 학력 가지고, 네 가진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마귀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적군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뻐가지고? 혹은 모르죠. 저 같은 또 미남은 또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건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좌절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실망을 하고 어떻게 우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우리가 후퇴하며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안위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돼요. 일어나십시오. 전진해 가십시오. 실망될 일이 내 앞에 있고 좌절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여러분 들어서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학업